오늘은 요한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시편 18편은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시이며 이것은 분류상 이 감사시에 해당되는 시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어려운 이 환난들을 지나가고 사울과 많은 적들로 말미암아 그가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로 나아가며 축복으로 나아가고 형통으로 나아가 그가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와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감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 왕국 안에 있는 그 공동체가 그 왕국이 어떠한 행사가 됐을 때 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노래했었던 내용이 시편 18편의 내용인 것이죠.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윤리 앞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 감사해서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어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기들을 지나가면서 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시기들을 지나가요. 어떠한 단계들을 지나가요. 어떠한 계절들을 지나가요. 그리고 그 계절 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시기와 그 계절들을 능히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사랑한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쓸 때 쓰는 동사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주어가 보통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이 동사를 썼어요. 성경에 매우 예외적으로 매우 유일하게 이 사랑한다라는 동사가 사람이 주어가 돼서 다윗이 주어가 돼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절실하게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동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크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만 쓰는 동사였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동사를 가지고 와서 과감하게 대범하게 그 단어를 사용해서 나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그토록 절실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동사에서 어떠한 단어가 왔냐면요, 여자의 자궁이라는 단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내장과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창자가 찢어지는 것처럼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내장을 다하여, 나의 장기의 힘을 다하여, 나의 내부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강력한 것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인생에 고비고비가 지나갈 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일생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전망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낙담에서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주에서 싸울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1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은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비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에서 온 것인데, 첫 번째는 전쟁하면서 다윗이 경험했었던 경험들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광야 안에서 살았잖아요. 산을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동굴에 그가 숨기도 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광야를 지나갔었던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생활로 말미암아 온 비유인 것이죠.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석과 요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큰 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큰 절벽 위에 있는 평평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천혜의 요새를 말씀하는 것이요, 천혜의 요새. 여러분들 혹시 산성을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산성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산과 높은 산 안에 여러 가지 산들이 있잖아요. 다른 많은 나라들은 평야의 성을 쌓아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제 평야에 쌓은 성들이 있지만 산에 쌓았었던 산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성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그 산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많은 외침들과 수많은 외적들의 침략 안에서 살아남으면서 그렇게 이 민족이 살아남아 왔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유명한 산성이 있는데 금선산성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올라보고 온 적이 있는데요, 산성 안으로 들어가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을 한 바퀴 4시간인가 5시간 만에 제가 한 바퀴를 뺑 돌았는데, 들어가는 입구의 반대편에 가면 어마어마한 산성들이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산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손으로 쌓아온 것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저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농토가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과 처자식이 죽여되는 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네, 그 비참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었던 것이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산성을 쌓았는데 그 산성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전쟁이 그토록 참혹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토록 참혹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산성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토록 참혹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산성을 쌓았는데요, 제가 이제 정문을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한 시간도 안 돼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무너진 산성터가 있었어요. 무너진 산성터. 그런데 무너진 산성터가 너무나 초라했어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때도 별로였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저걸 보였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구간들을 지나갔어요. 그 구간들을 지나가니까 이제 완전히 어마어마한 절벽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벽들을 지나갔는데, 절벽들을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뒤도를 봤었더니, 제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절벽들을 지나왔었던 그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뭐 한 10m나 20m를 넘어가고 나니까 거기가 다 어마어마한 절벽들이더라고요. 왜 그쪽 구간에는 산성이 그토록 낮았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것을 쌓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저쪽은 절벽이 어마어마한 절벽이에요. 그러면서 금성산세를 제가 쭉 돌아봤는데 이 중간중간 어마어마한 산성이 있는데요, 근데 어마어마한 산성이 없는 더 긴 구간들이 있어요. 그 더 긴 구간들은 어떤 구간이냐면 엄청난 절벽들이에요. 엄청난 절벽들.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 중에 그 산성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바위 위에 올라가만 있으며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몇 명의 군대만 가지고도 수백 명, 수천 명의 군대를 방어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했는데, 그 승리의 근원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실제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냈었던 그 수많은 순간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일 수많은 유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다윗이 밤낮 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굴로 숨기도 하고 산속으로 산에 숨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갔는데, 그곳에서 나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적군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울이 쫓아오자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내를 벗어나서 자신의 원수의 나라로 가기도 했어요. 그 나라로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할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선대하는 마음이 있게도 해주셨으며,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적군이 찾아와서 다윗의 진지를 공격하고 고다니는 수많은 아낙네들을 잡아가고 자식들을 잡아갔을 때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 안에 용기가 빠져나갔어요. 그의 무릎 안에 모든 영맹들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의 마음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살아나며 자신의 처자식을 살려내고 자신의 그 군대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수많은 여정들이 다윗의 여정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호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다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맡는 많은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때 귀신의 세력들이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귀신의 의무가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우리 안의 슬픔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슬픔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석 되신 것을 노래하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크고 그 때문에 내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과 하나님 높으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십시오. 2절에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승리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그래서 고백하는 그 고백들 안에 늘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가 있어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나의 거룩이 되십니다. 나의 천국이 되십니다.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나의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경험한 것이에요.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 자신의 고백이 되었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 자신의 분명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먼저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요, 나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고백들이 커져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이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매출할 일을 통해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만나를 통해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커져가며, 그 고백이 커져갈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안에 있는 이 고백은 이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것을 가지고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할 때 다윗 안에 일어났던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할 때 우리도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노략질하고 우리 안에 소망을 노략질하고 우리 안에 기도를 노략질하고 우리 안에 전도를 노략질하는 골리앗의 세력이 있을 때 그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에 합당한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절과 어떠한 시기를 지나가는 것은 시편 18편 2편을 가지고 담대하게 찬송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노래할 때 우리가 어떠한 시기들을 능히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일단락했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이 찬송과 이 고백과 이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찬송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올 때 이러한 느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아서 배우자를 통해서 배신을 받고 시련을 당했었을 때 이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안에 밀려오기 시작할 때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6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다윗. 그리고 6절이 다 끝나기 전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늦지 않게 1초도 늦지 않게 가장 합당한 그 시간에 가장 적합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뢰며 부르짖다라는 것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요 강력하게 부르짖는 것이요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이요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을 악무하고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아뢰면서 부르짖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들렸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의 소리를 아시고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그 소리에 대한 적절한 반응과 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그 소리에 대해서 응답한다라는 것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적절하게 응답하시고 적절하게 반응하시고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해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검은 목구름을 타고 이곳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는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료와 우리와 내성을 바라시면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 안에서는 이 자연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다윗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셔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들을 조종하시고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일하시기도 하셔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면서 일하시면서 역사하기도 하시는데요. 다윗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신속한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위대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방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을 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 잔잔하게 일하시고 세미하게 일하시고 비밀스럽게 일하시며 영안이 열리지 않으셔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고 부드럽고 세미하고 조용한 것이 미미한 역사가 결단코 아닌 줄 믿습니다. 강력하고 위험에 넘치며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위험스럽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때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계절들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삶 안에 수많은 여정들을 지나갑니다. 나이로도 그러하며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아이의 시절이 달랐으며 청소년의 시절이 다르고 청년의 시절이 다르며 장년의 시절이 다르고 노년의 시절이 각기 다른 수많은 계절들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고단의 수많은 색깔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시절들도 있었으며 또한 폭우가 쏟아지며 비바람이 몰아치며 태풍이 세차게 불어오는 그러한 수많은 여정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걸어갔습니다. 주님, 고단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고단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인생이 찬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찬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있는 수많은 시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납니다. 주님, 여호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산성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여호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토록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맛보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축사의 은혜, 형통의 은혜, 영생의 은혜, 소망의 은혜로 내가 넘치도록 살아갔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절마다, 내 인생의 모든 계절마다, 내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내가 산을 넘었으며 계곡을 지나갔습니다. 내가 푸른 초장을 지나갔으며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갔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주여, 감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찬란한 빛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콩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소망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노략질하는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의 원수의 세력들은 깨어질지어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들은 깨어질지어다.
지진을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천둥을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비바람을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조차 일하시옵소서. 신속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들이 두렵고 떨 만큼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위엄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원수의 일을 꺾으시며 원수의 세력들을 멸하시옵소서. 원수의 세력들을 멸하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무너지며 마귀의 괴계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창명이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이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이 풀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며 그 권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병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 멸망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깨어질지어다. 모든 다치고 막히고 봉쇄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깨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환난과 문제가 이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케 되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한테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